밤에 모기한테 몇 군데 물리고 나고 보니까 여름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매우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보통 6월, 7월, 8월이 되면 각 부서마다 여름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가 큽니까? 걱정이 큽니까? 네, 뭐라고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부쩍 영적 기대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복할 힘이 고갈되었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만납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고독에 휩싸일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직분 감당하지만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이제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기고 기도 응답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만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감만 괜히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앞장,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이죠. 영화로 만든다면 한 프레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넣어야 합니다. 휙휙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고조되는 음악들과 효과음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스펙타클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뒤에는 한 나라의 왕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가 어찌 보면 대결이 안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들을 상대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죠,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죠. 불가능을 넘어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거침이 없습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공기의 결조차도 다릅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혹시 이거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갑자기 담대한 엘리야는 어디 간 데 없고 두려움을 온 몸과 온 마음에 장착한 그런 엘리야밖에 남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졌어,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들, 모든 일들, 그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조잘조잘 얘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협박하죠. 엘리야, 내일 너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했어요. 웃기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에 엘리야가 쫄보가 됩니다. 450명, 400명, 그러니 1000명 가까이 되는 선지자들과 대결했고 아합 왕에게도 쫄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주눅이 들고 쫄보가 되어버립니다. 겁에 질려버립니다. 왜 엘리야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괜찮다 라고 타일렀던, 안심시켰던 엘리야입니다. 그녀의 아들을 살리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엘리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한 여인의 협박 때문에 수백 리를 줄행랑칩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으면 아주 조용히 재빠르게 몰래
용사들을 보내서 그냥 암살시키면 됩니다. 굳이 사신을 보내어서 이세벨이 너 내일 죽인단다 이러겠습니까? 이세벨도 엘리야가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왜 죽인다고 협박했겠습니까? 협박하기 전에 술을 써서 그냥 죽여버리죠.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갈멜에서 있었던 일로 아합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세벨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을 기대했던 걸까요?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에 두려움에 갑자기 급습해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나를 찾아서 반드시 죽인다니,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저 죽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1인칭을 지시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간다,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자기. 지금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중요한 때입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능력 있게 일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자기 연민에 아주 깊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뭐해?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을 건데, 의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 악한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 엘리야는 비참한 죽음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룻길을 걸었고 로뎀 나무가 보여서 그 아래에 앉아버렸습니다. 로뎀 나무, 사실상 가시 덤불입니다. 쌀이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언어를 보면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풍성한 잎사귀가 있으면 헤라도 좀 갈아줄 텐데,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에게 딱 어울릴 만한 그 나무에 앉아서 딱 어울릴 만한 말을 합니다. 4절 중반부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저 죽이세요, 끝났다는 겁니다. 설교단에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설교가가 집에 가서 나 못해 먹겠다, 그냥 사라지고 싶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인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꿀밤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고 가서 멱살을 잡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놈, 우르르 캉캉 번개에 맞아라 얍!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세벨은 엘리야 죽이겠다 협박하기 위해서 그녀의 사신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가 선택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찾아가십니다.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숯불에 떡 구워 보셨습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목마르지 말라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물 저도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호떡 들고 힘들지? 이거 한번 먹어봐봐 하면 눈물이 핑 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엘리야가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좀 이상해요. 6절 중반부입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원문에 가깝게 읽어버리면 그는 먹었고 또 마셨으며 그리고 되돌아 또 누웠다. 턴백했다. 먹고 마셨고 일어났다가 아니라 먹고 마셨고 또 다시 돌아서 등져 누웠다. 그런데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빠딱 일어나라 빨리 누우라 하지 않아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 갈 길이 멀어. 또 사역해야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딜 가긴 갑니다. 어딜 갑니까? 8절과 9절 초반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굴. 숨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하니?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떡과 물 마시고 네가 가야 할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주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가지고 죽이겠다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지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제단을 헙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젠 저까지요. 제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맞서서 승리했을 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까? 18장 30절에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을 도와줍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이세벨입니다. 뭔가 엘리야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계속 동굴 속으로 숨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부정적인 그 생각에 깊이 잠기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굳이 안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인데 굳이 안 계셨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 들어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불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편이 더 익숙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해도 엘리야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라고 했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작은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어떤 속삭임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속삭임이었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그런데 그 어떤 속삭임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그리고 굴어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떼가지고 일단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또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화난 목소리였을까요? 분명히 따뜻한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도 똑같은 답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대답했던 그 느낌 그대로는 아닐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창 사춘기였을 때, 참고로 저는 사춘기가 매우 늦게 왔습니다. 아주 늦게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일찍 사춘기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무너지겠다, 이거 너무 위험한데 라고 느꼈을 때 제가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장소까지 가서 아버지, 저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 상황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관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펑펑, 그때 그렇게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저만의 고민들을 그냥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받아주셨어요. 언제나 난 너의 편이고, 언제나 너의 길을 존중하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도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고깃집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그 꽃등심을 구워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아버지가 구워주시는 고기를 냉큼 받아 입에 넣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궁시렁 칭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궁시렁 아버지가 내 편인 건 알겠는데 칭얼.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건에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사실 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요, 내 생명까지도요, 위태하고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근데 저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칭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칭얼거림을 다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겨도 결국 위태한 결말을 맞을 거다, 이제 내 희망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사의 뒤통수를 딱 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굴에 있지 말고 로뎀 나무에 앉아 있지도 말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안 될 거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아람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한 시대가 맞습니다. 살인 사건은 너무 쉽게 뉴스로 드러나고요. 우울증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결혼은 안 합니다. 아니, 결혼하는 게 어려워요.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죽을 똥살똥하고 있다는 것, 착각입니다.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죠. 좌절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실패가 두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속삭임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무엇하고 있니? 일어나자. 떡과 물 다 마셨어?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하나님에겐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품에 맞게,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찬양팀 친구들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전 못 부르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주님 가슴이 뛰어요.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가? 쓰러져 있기를 반복하지는 않는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약하고 쓰러져 있는 그것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 나의 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쓰러져 있는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혼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계신 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직동교회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뿅뿅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